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조심조심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사가 참 좋은데 이게 잘 들리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미리 가사를 좀 줘가지고 가사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가정, 주를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5월달과 6월달에는 모세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 언약은 크게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후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명기 언약은 그로부터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출애굽했던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신명기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모세와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첫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 신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이 언약이 5가지 과정을 따라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두 언약의 당사자가 서로 간의 관계를 규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자들이 서로 대면합니다.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시내산 앞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함으로 그들과 대면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약문이 낭독되죠. 언약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십계명과 율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약문을 낭독한 후에 제의식, 제사와 의식들을 행하고 그리고 교제 식사를 함으로 이 언약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순서들을 살펴보면 첫째 날에 우리가 언약의 서문, 이 관계 규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떤 관계로 어떤 정체성으로 이 언약이 체결되었느냐. 19장 4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다라는 말이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를 특별히 내가 택하여 불렀다. 너희를 내 소유로 내 보물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 이 말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온 세계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불렀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자들의 대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리고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커질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답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불타는 횃불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불로 또 연기로 빽빽한 구름으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언약문이 선포가 됩니다. 20장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시면서 제1은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문이라는 것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십계명과 율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과 율법들을 왜 언약의 내용으로 주셨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사이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주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에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요, 그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3절에도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다, 낭독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소리로 응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의식을 행합니다. 4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오늘 본문에 어떤 의식을 행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이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양푼이에 담은 그 피를 가지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다 낭독하고 백성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그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남으로 이 언약을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핏뿌림을 통해 이 말씀을 정말 생명 다해 지키겠습니다라는 의식입니다. 제사와 의식들, 제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의식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들이 백성의 대표로 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았다, 만났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불이나 연기나 어떤 형상으로 묘사된 하나님을 만났던 거겠죠.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묘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들에게 두렵게 느껴진 겁니다. 이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죄인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지 않게 하셨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식사 교제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두려운 이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공식적으로 맺은 첫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로도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갱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신명기 1장에서 34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전체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또 아주 어릴 때 출애굽했던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십계명과 그 언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다 이르듯이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마주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또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이제 중앙 부분을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세겜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전쟁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남녀노소 심지어 섞여 사는 외국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데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백성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백성의 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에 화답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쌓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한 것이다. 민수기에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모든 백성 앞에서 다 낭독을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한번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를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은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율법을 중히 여기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였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학사 에스라가 온 백성을 모으고 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의 교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오늘날도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말은 언약을 바꾼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리뉴얼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5가지의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율법이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는 사실은 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였다면 오늘날에서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세례식과 성찬식 같은 이런 의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을 기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온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므로 주 안에서 참된 공동체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언약을 갱신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어가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를 매우 중시하고 이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갱신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매주 부활의 날 함께 모여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예배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언약의 언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에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지침 제1장 제2조를 보면 예배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예배가 바로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이나 말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 같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언약적이라는 말은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의 갱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서 관계를 정립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갱신이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구원의 은총을 기리는 시간이요. 함께 식사를 함으로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예배의 연장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모압 평지에서 또 언약을 갱신하고 나중에 세겜에서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에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에서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에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언약을 갱신하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날 주일이 되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우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헌금으로 주를 높이고 예배하는 최고의 이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잘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갱신으로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이 예배 순서를 배울 때 하나하나가 성경적 의미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순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의 선포를 하는 축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기도도 감사도 헌금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이 예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하기 위해 힘을 쓰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우리의 컨디션도 조절하고 몸도 좀 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도록 애쓰고 예배에 빠지는 것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컨디션이 좋으면 드리고 아프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시간이 남으면 드리고 바쁘면 나오지 않고 놀러 가거나 가족 모임 생기면 예배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인지를 깨닫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바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